자, 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제30강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의 큰 민족으로 이루시어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정확히 11개월 5일을 머물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계시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결코 그들을 이 법을 가지고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법규이자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거하는 동안에 이 세상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면서 세상의 종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나라의 법도에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왕과 백성, 이 왕과 백성의 관계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름받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이 성도 각 개인, 각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라고 칭하는 것은 그런 친밀함은 아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가운데 그분께 감사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사랑하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역시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은 언약의 사랑을 보여주는 귀중한 보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율법을 수여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더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당신의 군사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준비를 진행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 1장서부터 보고 있는 이 과정은 바로 이스라엘 회중을 이 거룩한 하나의 군대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이 제목은 백성들의 인구를 세는, 인구를 조사하는 기록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제목과 같이 민수기는 백성들의 인구조사로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곧 백성 중에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를 세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었고 또한 광야에서 항상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정사각형의 견고한 진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진영을 해체해서 광야에서 행군할 때에도 각 지파별로 대열과 순서를 맞추어서 질서 있는 대열을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죠. 이러한 섭리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원수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변모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친히 출발 신호를 내려주시어서 이스라엘 진영의 이동을 시작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위로 떠올랐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여정을 따라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고 그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으며 그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첫 번째로 출발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막 위의 구름을 공중에 떠오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진영의 출발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구름은 어떤 자연적으로 생겨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초자연적인 구름이었습니다. 그 구름은 평소에 성막의 지성소 위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어느 곳에서나 다 볼 수 있을 만큼 높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매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성막 위의 구름이 하늘로 떠오르게 되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이동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었죠. 방금 읽었던 본문 중에서 1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여정을 따라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고 그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 시내 광야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이 바란 광야로 가는 길은 이 매일마다 행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대략 11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1일을 내내 걸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의 여정은 중간중간에 장막을 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었죠. 그렇게 해서 걸린 시간을 다 계산해 보면 거의 2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까지 쭉 올라가면서 겪은 일들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민수기 11장과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동안에 그들은 여러 차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징계받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집트에서의 잘못된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영적으로 매우 미성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이 바란 광야까지의 여정, 이 한마디의 이 말씀은 앞으로 보게 될 민수기 11장과 12장의 긴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이 상징하는 바를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여정은 이것은 성도들의 삶, 이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징과 모형의 해석은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 곧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나를 시험하였고 또한 나의 행한 일들을 보았다. 아멘. 자, 또 여기에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오직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먼저 언급하면서 그들이 받은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40년간 거쳤던 광야의 여정은 곧 성도들의 신앙 여정을 비추는 거울과 같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우리 삶의 모형으로 사용하는 모형론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칭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의 모든 과정을 성도의 삶, 우리의 삶에 상징적으로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이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갑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의 여정, 이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그들의 길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 광야, 계속 광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후로 줄곧 광야의 험한 길을 걸어갔으며 시내 광야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걷다가 또 다시 바란 광야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안이나 안식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 삶의 환경이나 우리의 거처를 좋게 만드는 일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삶의 여건이 나아지면 그러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삶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여건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항상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면 그들은 항상 광야 중에 있긴 했지만 분명 그 광야 중에는 좀 더 좋은 장소가 있었을 것이고 나쁜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광야의 길을 가는 중에 길이 험해서 그러니까 그 길이 가는 길이 다른 곳보다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40년간 일관되게 광야라고 하는 험난한 장소에 거해야 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무리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항상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거기에는 늘상 들짐승과 날씨의 위험이 있었고 사방에서 적들의 기습을 당하기가 쉬웠습니다. 물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에서 언제나 물과 만나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라는 양식을 40년간 매일 먹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먹는 일은 매우 드물었고 또한 광야에서는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은 아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의 삶에는 언제나 위험이 존재했고 또한 그 삶은 육체의 즐거움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간에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즉시 짐을 꾸려서 여행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그들에게는 꽤 심한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모든 짐과 장막을 다 거두어서 광야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 명령을 받기도 하였고 혹은 가족의 경조사를 치르는 와중에도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또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각 사람들을 세밀하게 돌봐주셨지만 때로는 이렇게 그들 각 사람에게 믿음의 시험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정말 매일매일이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었고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계속
통과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광야의 이 상황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시험과 연단은 모두 우리의 삶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중에는 좀 더 편안하고 좋은 때가 있고 또 힘겨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영적인 위협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의 여건과 관계없이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역시 우리를 죄로 더럽히기 위한 태세를 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영적인 경계를 느슨히 하게 되고 우리를 다 풀어헤쳐버리고 쉬게 되면 우리는 금세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육체의 정욕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휴양지에 와서 휴양을 누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소집된 군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우리의 군장을 챙겨서 행군에 나서야 하고 또 우리의 원수와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즉시 무기를 들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러하다면 이러한 삶에서 과연 육적인 쾌락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올바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대한 유혹이 올 때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군대에 소집된 영적 군사로서의 신분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과 상황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죄의 도구로 내어준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사악한 범죄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과 거룩을 위하여서 우리의 육체를 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몸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필요함을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과 공급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몸의 필요를 채울 때에도 항상 필요 이상의 탐욕을 부리지 않게끔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우리 몸을 이 죄악에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즐거움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정욕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재미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점점 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비참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제 영적으로 살아있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세상의 자연인들은 애초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토록 육적인 것만 추구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즐겁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결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영혼은 항상 영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는데 그 양식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여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그러한 죄악은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영적인 공급을 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금세 굶주려서 지치고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 몸을 더 키워서 힘을 내고 활력을 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결코 둘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영적인 어둠이 오게 되면, 그래서 영혼의 침체가 오게 되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가라앉게 되어서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고 또 지치며 곤고해지는 것을 항상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만드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불쾌함을 가지시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로 그리스도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영적인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해서 성도들은 육적인 쾌락과 죄악의 삶을 즐기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죄를 짓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죄를 짓거나 넘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 짓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성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즐기며 거기에 푹 빠져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들 역시 분명 죄를 지어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성도는 결단코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죄를 즐기면서 죄와 한 몸이 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있거나 그 죄의 방식에 빠져 살지라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 참된 성도는 결코 이러한 육적인 방식, 죄의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에 빠질지라도 그것을 즐거워할 수가 없고 반드시 그 죄로 인한 이 괴로움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에 대한 괴로움과 슬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 자신이 죄 때문에 해를 입고 벌을 받아서 느끼는 고통,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고통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이요, 또한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만든 것에 대해서 느끼는 애통함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런 영적 감각과 믿음과 사랑을 늘 견지해야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공급하심을 상실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먼저 참 빛과 생명으로 나오는 그 중생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영적 침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성도들을 일시적으로 어둠 속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죄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에 더 쉽게 이끌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면 아무리 경건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전까지 자기가 즐겨왔었던 세상의 쾌락을 그리워하거나
혹은 불신자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마치 이 고향 땅에 대한 향수를 느낀 것과 같이 이전까지의 삶에 대해서 거짓된 향수를 느끼게 됩니다. 마치 거듭나기 전까지의 삶이 참 즐겁고 행복했다는 듯이 과거에 즐겼던 정욕과 쾌락에, 나의 그 취향에 따른 그 쾌락에 다시 손대고 싶은 욕망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육체의 질병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 혹은 피로감 때문에 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결코 이 침체의 상태에 오래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잘 이겨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에 즉각적으로 그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경건한 습관에 자주 빠지고 난다면 우리는 깊은 침체에 빠질 때에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고 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위험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공적인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기쁨을 알고 또 더 사모하게 될 것이며 그만큼 세상의 유혹이나 영적인 침체에 노출될 위험이 적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평소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의 쾌락과 이 쾌락을 탐욕스럽게 채워주지 않는 그런 훈련 역시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쾌락은 그것을 많이 맛보고 많이 즐길수록 점점 더 그 쾌락의 수위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결코 정해진 수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꾸만 더 자극적인 쾌락으로 이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에 육적인 즐거움을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침체의 때가 왔을 때에 탐욕으로 더 많이, 더 깊이 끌려가는 이 악한 향수병을 더 심하게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정말 자주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민수기 11장 말씀에서 그들은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이집트에서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의 기력이 약해졌으나 우리 앞에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 물론 이 원망의 말은 처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았던 이 잡족들, 이방 족속이 처음 선동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곧이어서 이러한 원망에 동조했고 함께 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즐겨보고 경험해보는 것은 그 자체로는 윤택하고 즐겁고 풍요로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해를 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절제하는 성도들은 위기의 때에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육체의 단련을 게을리하는 나태한 자들은 시련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에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원망의 죄는 결코 가벼운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원망의 죄악, 이 악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으며 그래서 그들 중에 상당수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멸망하는 무서운 결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위해준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들의 쾌락과 탐심을 마음껏 채워준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그만큼 육체의 죄악을 잘 알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서는 구원의 열매가 거의 맺히지 아니하며 설령 특별한 은혜로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린 시절에 즐겨왔던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더 자주 넘어지고 더 깊이 죄의 수렁에 빠지며 인생의 시간을 그만큼 더 많이 허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경건한 삶의 습관을 몸에 배게끔 양육해야 합니다. 아직 회심하기 이전에 자녀라 할지라도 경건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평생에 유익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경건하고 단순한 삶의 방식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회심 이후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지라도 육적인 죄에 더 깊이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향수를 느낄 만한 쾌락의 경험이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 첫 세대, 즉 이집트에서 처음 나왔던 부모의 세대에서는 정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의 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민수기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세상의 문화와 윤택함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심지어 모세를 거역하고 다시 이집트에 가자라고 말했던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들의 자녀 세대의 경우에는 그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반복적인 원망의 죄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부모에게 보았던 모범이 있고 또 그들 역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원망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21장에 따르면 그들 역시, 그러니까 출애굽의 다음 세대 역시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적어도 다시 이집트에 돌아가자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왔고 광야의 생활을 당연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그만큼 향수를 느낄 만한 과거의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세상의 것을 많이 누려왔다 할지라도 무조건 멸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늘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깊이 물들어 봤었던 출애굽의 1세대에게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40년간 연단하신 이후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보자면 이집트 땅에서 선진 문물을 다 경험하고 배웠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을 차지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광야의 생활만을 경험했던 두 번째 세대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이 세상의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적인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부모로서의 영적인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나의 죄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충실히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이 세상의 교훈과 이 세상의 즐거움에 깊이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끔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참된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우리 성도의 삶은 일생은 광야의 삶이고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재미가 없고 고생스럽기만 한 최악의 삶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유산과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업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와 같이 척박한 삶을 살면서도 그래서 육체가 공부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즐거움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물이 없어 마르고 곤고한 땅에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인애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하여서 유대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광야의 환경 가운데에서 대적들에게 위협받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참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뻐하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에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했고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도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을 먹은 것과 같이 만족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나 자신의 여건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것을 싫어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연합하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끊어지셨던 그때에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전심을 다 기울인 분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영적인 분량, 믿음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에 연합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광야와 같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생활의 염려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을 위한 찬송으로 바쳐 올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광야와 같은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삶이 지금 얼마나 이 말씀의 명령과 요구에 합치하지 않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저희가 낙심치 말고 더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이 가운데 나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또한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저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